오늘 브래드쇼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연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아이작 폴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식구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려면 벽에 걸린 바이올린의 활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유대인과 바이올린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마침 오늘 우리 브래드쇼 스튜디오에는 클래식계에서는 굉장히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배은한 집사님이신데요. 유명한 아주 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유대인과 바이올린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약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세계적인 대가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80~9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대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설적인 연주자들 그럴 때는 세계적인 랭킹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야샤 하이프세츠를 1등으로 놓고요. 그래서 바이올린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탄 밀스타인을 바이올린의 성자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오이스트라커를 바이올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세 분이 다 러시안 유대인입니다. 또 이삭 팔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분도 유대인이고 또 아이작 스턴도 유대인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왜 이렇게 비싼지 우리가 참 그 비밀을 밝히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음악을 이런 탤런트를 이제 세계적인 연주 대가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악계에 성악계조차도 그 유대인들이 진짜 대가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주변에도 아시는 분 중에 유명한 유대인으로서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메시아닉 주라는 그 단어를 수십 년 전에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 친한 친구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같이 줄리아드에서 공부했고 모리스 스클라라고 모리스 스클라 미니스트리 들어가시면은 수십 년 동안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본인이 유대인인데도 가족한테 거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악기도 뺏기고 활도 뺏기고 거의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레코딩도 파가니 카프리스 전곡이나 이자이 전곡이라든지 바하 전곡 이런 것도 다 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베니 힌이라고 아시죠? 베니 힌 미니스트리에서 한 20년 동안 솔로이스트로 활동을 했고 본인이 또 자기 미니스트리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성가 위주로 또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이제 메시아닉스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신 거고. 예, 그는 이제 에스펜에서 그 친구가 원래 유대인이니까 우리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의 모임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저희가 친하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가 이 친구 커티스 졸업하고 줄리아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굉장히 세계적인 연주 활동도 그만두게 되고 오케스트라 악장을 하다가 또 어느 날 운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음악 활동 관두고 목사 공부해라.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그리고 음악 선교를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럼 만약에 모리스 스클라 그분이 한국에 와서 찬송가나 복음성가 연주도 하고 클래식 연주하는 그런 콘서트를 한다. 너무 좋죠. 그러면 굉장히 이 클래식계에서는 쇼킹한 일입니까? 의미 있는 이분 자체가 세계적인 연주자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의 크리스찬인 유대인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리스 스칼라 이분 한 분이에요. 그렇게 연주의 능력이 대단하면서도 본인이 목사이면서 이렇게 복음성가로 전 세계를 누비고 연주한. 교수님도 줄리아드에서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역시 보면은 유대인 교수님이라든가 유대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 분들이 세계적인 대가 있으면서 교수셨고 줄리아드 학교 자체가 재단 자체가 유대 학교입니다. 유대인 학교입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이 바이올린을 대하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그들만의 목소리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잘하는 거, 뭐 말로 설명 안 되지만 뭐 양궁 같은 것도 너무 잘하잖아요. 그 대대적으로 그 내려오는 그 전통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또 교육이 철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는 소리는 굉장히 애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한 이런 신앙적인 바탕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기교적으로 연주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연주하는 그런 소리는 못 냅니다.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살던 이야기들을 만든 영화가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인데. 예, 옛날 영화죠. 예, 옛날 영화. 거기 보면 그 배경음악으로 Sunlight Sunset. 그 아이작 스턴이 연주를 했거든요. 네, 아이작 스턴이 이제 이착 폴만하고 핑커스 주커만을 그분들이 어릴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조기 유학을 해서 갈라미안 선생님께 이렇게 공부하게 했고, 갈라미안 선생님하고 도로티 딜레이 선생님한테 배운 분이 이착 폴만입니다. 그 핑커스 주커만은 갈라미안 선생님하고 이제 다른 어시스턴트 공부했는데, 갈라미안 선생님께서 이제 전설적인 줄리아드의 세계적인 교수시거든요. 그분께 25년 동안 어시스턴트로 계시던 분이 지금 말씀드린 세계적인 전설적인 도로티 딜레이 선생님이신데요. 도로티 딜레이 선생님은 프랑스 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은 전혀 아니세요. 근데 아이작 스턴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아이작 스턴이 거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전 세계 음악계의 거목이셨고, 좀 웃기는 말로 하면요, 마피아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딜레이 선생님과 아이작 스턴을 거치지 않고는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 소질 있는 학생들이 줄리아드로 몰려왔고요. 거기서 선별돼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장영주도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연주하는 사람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 유대인이 만든 바이올린이 더 비싸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거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이태리 사람이고요. 근데 스트라디바리우스 로고를 보시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안에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십자가를 놓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A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이름 쓰고 연도 쓰고 이렇게 있는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 옛날에, 그때는 흑사병도 있었고 굉장히 유럽 전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이분은 93세를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90세 이상 때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90살, 91살, 92, 93 이래서 93세 때 돌아가셨는데요. 1737년에 이제 돌아가셔서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1644년생이세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하고 5. 근데 그 중에서 제작자가 된 사람은 3사람이세요. 오보보노하고 파올로하고 프란체스코. 근데 강동석 선생님이라고 세계적인 연주자. 그분은 오보보노 스트라디, 안토니오 스트라디의 아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지금 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스트라디바리우스 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만든 바이올린의 개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바이올린만 한 300여 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외에 하프도 만드셨고, 기타도 만드셨고, 굉장히 심지어 활까지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전에 이렇게 서치를 했을 때 평생에 한 2000여 대를 만드셨는데, 지금 서바이브 돼서 살아남은 게 한 300여 대 남았다고 합니다. 전쟁을 많이 거쳤잖아요. 근데 지금 10밀리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가격이. 네. 그것도 이제 대략 10밀리언일 텐데. 평균적으로 한 10밀리언 정도. 10밀리언이면 한국 돈으로 한 110억 정도. 예, 100억이 훨씬 넘죠. 100억이 넘죠. 예.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크레모나 지방,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거기가 이제 해안가고 거기가 이제 상업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해안가로 와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나무를 선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모나에서 세계적인 제작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작자가 그 안토니오 스트라바리스의 스승이신 그 니콜로 아마티이신데요. 니콜로 아마티의 또 이제 그 가게가 보면 할아버지 때로 가서 안드레아 아마티로 해서 그 150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올린 모양처럼 생긴 지는 한 5, 6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644년생이시니까 그래도 한 지금 3, 400년 그 사이인데 바이올린이 300년 이상이 되면요. 나무가 자연스럽게 말라서 공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 오래될수록 예, 소리가 좋은 거군요. 100년이 넘은 악기는 굉장히 새 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기에도 이게 새 악기처럼 보이고요. 100년 정도 돼도 한 200년 되면 조금 중년 나이처럼 보이고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300년 넘은 악기들은 진짜 아주 익은 소리가 나죠. 근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제 압도적으로 악기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그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 평생 아무도 연주 안 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어요. 1716년산인데 별명이 메시아입니다. 그럼 왜 메시아입니까? 그걸 콜렉터인 타리셔라는 사람이 평생 소문만 내고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악기를 좀 구경했으면 좋겠다. 이 타리셔 이분이 죽은 다음에 프랑스의 뭐 세계적인 제작자가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타리셔의 모든 악기를 그 조카한테 다 샀어요. 거기서 그 집안에서 메시아를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악기는 평생 그러니까 역사 이래 아무도 연주를 안 했어요. 근데 악기라는 것은 그냥 만들고 나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주를 해줘야 그 기능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또 완벽한 온도와 이제 그 연주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좀 꺼내서 간단한 바하곡 같은 거 한 5분 정도 쳤고 다시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다른 바이올린하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서 들리는 소리하고 구별이 되십니까? 예, 차이는 아주 확연합니다. 제가 1994년에서 96년 동안 만 2년 동안 그 금호사중주단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때 박성용 회장님께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4대를 산다는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2대.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그 악기들이 다 한국으로 와서 이제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귀호강을 많이 했죠. 그때 최고, 그러니까 골든 페리오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700년도에서 한 20년, 1720년까지 그 시대에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가장 아름답고 소리도 잘 나고 최고의 가치를 합니다. 그건 한 20 밀리언 정도 합니다. 한 2천만 불 정도 해요. 그 악기의 귀를 하고 이제 저도 제 악기도 괜찮은 악기인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제가 그 며칠 전에 정말 귀 호강을 했는데 우리 브래드 TV 이 스튜디오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10 밀리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직접 연주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뭐 비교는 못하지만 정말 황홀한 소리가 나오더만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 나무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분하고 그 후손들, 그 가문은 엄청나게 부자겠네요. 당시에도 엄청 부자였습니다. 당시에도. 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럽의 각 왕들한테 만들어준 어떤 바이올린은요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인레이드를 갖고 이제 장식 같은 보석같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제 그 4중주 세트로 만들어주고요. 그런 악기들이 뭐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로 왕들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팔렸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몇 대나 있을까요? 300대 중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연대 교수로 있는 분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갖고 계시고, 지금 연주자 한수진 씨가 스트라디바리우스 연주를 하고 있고, 또 삼성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지금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몇 대가 있군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5, 6대는 있는 것 같아요. 가짜도 있을까요? 그런 악기는 가짜일 수가 없어요. 우선 소리에서도 확연히 차이 나고 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고려청자 진품하고 중국산하고 딱 봤을 때 그냥 일반인들도 차이가 확연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문서도 있습니다. 문서. 그러니까 족보죠. 족보와 이제 그거를 보증서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 제작자들이 보증하는 보증 문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스트라디바리우스
좀 사진을 찍어놓고 저도 좀 만져보고 그랬을 걸 그걸 못했네요. 근데 만지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저조차도 한수진 씨하고 가까운데 저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만 보고 감히 저도 가까이서 못 봤습니다. 100억이 넘으니까. 예.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는 그런 본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본인 연주자한테. 예. 한수진 씨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100억 주고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세계적인 건축자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한수진께 그 론을 해드린 거예요. 빌려준 거죠. 예,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만 뭐 1년에 몇 천만 원인데 그걸 한수진 씨 가족이 부담하고 그 악기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스트라디지만 우리 배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예고에 수석 입학을 하셨고 줄리아드 음악원의 학사, 석사, 박사이시고 줄리아드 바르톡 콘체르토 콩쿨 대회에서 수상을 하시고 우승을 하시고 윌리엄 슈만 콘체르토 콩쿨 우승, 또 에스펜 음악제 월튼 콘체르토 우승. 제가 사실 이렇게 읽어드리긴 하지만 이게 어떤 규모고 어느 수준의 그런 콩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콜만 챔버 콩쿨에서도 또 우승하셨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음대 교수님을 또 역임하셨고 또 예일 음악대학원의 초빙 교수님, 지금은 또 데일지스 스트링스의 음악 감독님이시고 아주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저는 제가 벌써 바이올린 한 지 50년이나 돼서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생 바이올린을 해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제가 이름이 은환인데 은혜 은자를 써요. 그게 저 때만 해도 은환이라는 이름 쓴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어떤 성이든지. 그러니까 가운데 은혜 은자를 넣어서.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태몽 때 예수님과 성수를 같이 드셨대요. 우물에서.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이제 저희 아버님과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낳자마자 뭐 아들이든 딸이든 은혜 은자를 넣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은 다 환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은환이 됐습니다. 근데 50년 전부터 바이올린을 연주를 이제 하시게 됐다면은 부모님들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이 조예가 깊으신 분들 같아요. 두 분 다 음악을 좋아하시고요. 아버님은 6.25 때 그 광나루 신학대요. 그러니까 장신대. 그때는 굉장히 장신대 하나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광나루 신학대라고 불렀는데 5회 졸업생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찬송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고, 근데 저희가 5남매 중에서 셋이 줄리아드 나왔어요. 제가 바이올린하고 누나가 피아노, 저 막내 동생이 첼로, 이화대 첼로 교수입니다. 배일환 교수가. 그래서 저희 5남매 중에서 셋이 음악을 했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전공하시진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 줄리아드 가서 이제 또 공부도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시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도 가지시고. 그 주위에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뭐 대가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제 선 후배들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건 그냥 저희가 한 수 접고 들어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군요. 예. 그러면 유대인하고 이렇게 협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 가서 연주를 한다든가 그럴 계획이나 그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는 게 꿈이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근데 첫 번 뵀을 때 이스라엘에서 한번 연주하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기회가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가신다면은 이 장소에서만큼은 내가 꼭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머릿속으로 상상해본 장소가 있습니까? 많죠. 성지순례를 이제 저는 이제 책자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도 그렇고 전에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연주하면 너무너무 영상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갈릴리 호수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연주하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겠다 싶은 데가 있긴 있어요, 저도. 예. 그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리셔가지고 그 수많은 그 군중들에서, 그러니까 아마 거기 에코가 되나 보죠? 에코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조그만 조각배 같은 거 물 위에서 연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앞으로 비전이 있으면 어떤
이제 저의 그 마지막 꿈이라면요. 요엘서에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곧 환갑 나이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세상에서 내가 준 탤런트 갖고 무엇을 했느냐 할 때 지금 당장 부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델제수가 예수님 그 자체니까요. 음악 선교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게 제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배 교수님의 아름다운 바하 바이올린 연주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다리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연주 한 곡 좀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곡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바하 샤콘느 준비했습니다.